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오늘 제가 12장을 나누니까 12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전도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어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처음에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본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서 그 이야기가 이러했더라라고 하면서 액자식 구조, 처음과 끝에서 이 본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우리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전도자가 누구인지,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본론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그 내용의 결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평가하면서 그러면 이 전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론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 내용 또한 또 액자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 2절 시작하는 것과 12장 8절에 끝나는 부분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면 보통 처음과 끝을 읽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처음과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또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본론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전도서 주제 얘기하면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12장에 걸쳐서 7가지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뭐가 헛되냐면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지혜가 다 헛되다. 또 돈과 재물이 헛되다. 또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도 결국 다 헛되다. 여러분 또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 그 의로움도 헛되다. 우리가 열심히 또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아도 그것도 헛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젊음도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왜 전도자 솔로몬은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이 12장이 결론일 수 있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꼭 젊음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젊을 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젊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자 솔로몬은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길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안에서만 그걸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 인생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고 의미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꼭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결국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지혜도 헛되고 우리 삶 전체가 다 헛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해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과거에 있던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왜냐하면은 과거의 그 역사들이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온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고 인간이 만든 그 역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의 고백인데요.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신속히 날아가다
어느 시점에 그냥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이더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더라. 결국 과거의 것을 반복하다가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그 어느 시점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더라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그냥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 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그냥 다 허무한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비록 헛되지만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된 이 해 아래 그 어떤 인생과는 달리 무한하신 분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그저 과거의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항상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자가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예요.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이죠. 또 청년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는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 청년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늘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요. 인격, 실력, 직장, 직업, 혼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제 결정됩니까? 이 청년의 때에 결정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청년들이 막 불안하고 막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꾼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고민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무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이 천지 창조를 우리 이 세상의 첫날에 다 끝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과거 이미 해왔던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기적이고 변화이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창조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는 인생을 돌아보며 마감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새로운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어요. 청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자신의 키보다 2배 이상 큰 그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청년의 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과거에 반복했던 옛것, 우리 인간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이 기대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비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2절 말씀은 비슷한 내용인데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또 달과 별들 뭐예요? 밝은 것. 인생의 밝은 때, 청년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되면은 이 구름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가리거든요. 그러면서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모두 인생의 노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구름이 해를 가려서 오는 이 짙은 어둠은 신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구름이 그 빛을 가려서 짙은 어둠이 찾아오면은 항상 그 뒤에는 더 크고 강한 비와 바람들을 몰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이 빛이 가려지는 노년의 때가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더 큰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뒤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여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5 처녀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삶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와서 뭐 헌금 내, 시간 투자해, 또 에너지 써, 뭐 봉사해, 다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다 허무한 것이라고, 왜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매여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찍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 다 손해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럼 굳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은 나이 든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네. 오른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삶이라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예요. 올 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둘째치고 오늘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갑작스레 누군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몰라요.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삶을 장담할 수 있다고 노년까지 바라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에 넘는 그 복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값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투자 때문이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희생이 항상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섬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즐거움과는 달리 정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기쁨, 고귀한 감사,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우리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맛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교회의 맛을 보고 신앙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어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젊어서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퇴폐적이고 저속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늘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젊음을 헌신하며 가슴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젊은 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젊을 때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삶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인생이 강건하고 더욱더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젊을 때 내가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얻어보고자 누리고자 남들 다 해보는 것들을 해보고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의 젊음을 소진하지 마시고 거룩한 일, 복된 일에 그것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고 고귀하고 높은 것으로 쓰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냥 말씀만 읽으면 뭔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언가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집을 지키는 자는 두 손과 팔을 의미하는 거고, 또 힘 있는 자들은 다리와 척추를,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를 말하는 거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는 두 눈을, 길거리 분들은 입을 말하는 거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를,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필 것, 이거는 백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적용해서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띄워주세요. 그런 날에는 두 팔과 손이 떨 것이며 다리와 척추는 구부러질 것이며 이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입은 닫혀질 것이며 말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목소리는 다 새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머리가 휘어질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인생의 노년의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것 또한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는 이 단어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체의 이 몸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은 인간의 몸을 집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체를 영혼이 잠시 거주하는
장막으로 보았거든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몇 년 전에 고관절 다치셔서 이제 죽어야 하나 보다, 내가 자식들에게 빨리 폐를 끼치지 말고 빨리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더니 이제는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서 교회도 스스로 걸어서 다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젊은 편인데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제가 최근에 목 디스크가 와서 무슨 일들 할 때마다 목과 어깨가 이제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막 활력이 없어지고 막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괜히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새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있는 몸에서 잠깐 거주할 뿐 다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집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그 천국, 그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다 천국에 예비해 두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이 몸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이 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처할 곳 하늘나라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두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70년 80년 살다가 벗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투자하면서 영원히 살 처소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름 휴가 때 잠깐 2, 3일 있을 그 텐트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레저 용품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 호캉스, 또 글램핑, 좋은 펜션, 호텔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안내하여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부자가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런 초라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곳은 당신이 지상에서 보내주신 재료로 지은 최선의 집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바로 우리 영원한 집을 위한 투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집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이 6절에 나오는 이 은줄은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부잣집에서 등을 천정 높은 곳에 매다는 그런 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그릇은 뭐냐? 그 줄에 매달려 있는 등잔이에요. 이처럼 부잣집 천정에 드려진 은줄에 금 등잔이 매달려 있듯이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단단히 메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은줄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잔도 당연히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아리와 받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지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이렇게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너무도 연약하여 쉽게 깨지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귀한 생명이건만 마치 금그릇을 매달고 있는 은줄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에겐 때로는 돌발적으로 부는 돌풍과 같은 위기 앞에서 그냥 흔들려서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금그릇같이 고귀한 것임에도 어떤 이들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 토기인 마냥 그렇게 함부로 천박하고 하찮은 악한 일들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인생이므로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욱더 소중한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그릇과 같은 고귀한 인생을 질그릇 토기처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명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그릇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되어야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매일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 마지막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7절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흙은 우리 육체이고 영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번역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기억하라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은 기억하라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기억하라라고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이 기억하라라는 것이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그 절차가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다른 절차가 없다라면은 굳이 그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뒤로 끝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절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서 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그 영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의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더 없는 고통의 날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면은 우리 영혼은 구원에 이르고 더 행복한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줄린다. 청년의 때라는 건 단순히 20대, 30대의 그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내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 모든 이들은 젊음의 때요 열정을 가진 청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금그릇처럼 귀하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젊음과 기회, 열정과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